마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25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바깥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의 입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14절 그리고 이제 연결된 구절이 20절에서 21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 이것은 성전 청결 사건이죠. 예. 이렇게 세 가지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은 모두 진짜 메시아의 그 정체와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 성에 들어가시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신학의 그 체계적인 지식이나 훈련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 자신의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 마구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말씀을 그런 사람들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들을 때는 그 올바른 말씀을 찾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전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그 헬라어는 이것의 그 원어 해석이란 것은 성경 본문이 처음 기록된 그 언어의 그 단어 그리고 문법 또 문맥 거기에서 의미 그 사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번역된 성경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그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 단순한 어떤 언어 공부가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준비죠. 예. 이것이 사실은 참 피말리는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헬라어의 경우는 그 그리스어죠. 네. 그리스는 기독교인이 93%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그 동방정교인이죠. 네. 그래서 그들은 그 신비적이고 좀 전례와 이 성화를 중시합니다. 개신교의 그 핵심 교리는 무엇이죠? 네,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그 이신층이죠. 네, 개신교는 그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참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원어가.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함께 우리말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아마 마가 이 강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 원어를 번역한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시간을 헛되이 졸지 마시고 듣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 전체를 그 의역을 한 것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그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네. 올리브산 가까이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어 이르시되 바로 앞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라. 들어가자마자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말 나귀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이다. 풀어서 여기로 가져와라. 누가 왜 이러는 거냐 묻거든 그의 주인이 그를 필요로 해서 즉시 돌려보낼 거다 라고만 말해라. 그래서 그들은 떠나서 열린 거리의 문에 묶인 그 새끼 나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풀어 주었습니다. 몇몇 구경꾼들은 이 새끼 나귀를 풀어주는 건 뭐냐 하고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대답했고 그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끼 나귀를 예수께 데려와서 그들의 외투를 그 등에 얹었고 예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말을 타고 가는 길에 외투를 펼쳤고 다른 사람들은 밭에서 베어온 그 갈대를 깔았습니다.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과 뒤에 있는 사람들 모두 온 무리가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에서 구하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났을 때 예수께서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는 멀리서 잎사귀로 뒤덮인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너에게서 과일을 먹지 못할 거야. 그리고 제자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고 파는 자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고 물 항아리 같은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그 지름길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도둑의 부엌으로 만들었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가 어떻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를 제거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저녁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벳바게를 그 지역을 알 수는 없지만 베다니는 그 올리브산의 그 경사면에 있는 그 예리고에서 한 2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에 그 문둥병자 시몬이 집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그곳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이에 그 쉬는 장소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미리 마련하신 계획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나귀가 자신이 말한 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거나 주인이 그것을 빌리도록 허락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데서 어떤 그 기적적인 것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귀 새끼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귀를 탈 것으로 사용한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말과는 달리 평화를 의미했기 때문인데 6월절이 다가오면서 유대인들이 미움받는 그 로마의 그 멍에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권능을 가지고 오리라는 희망은 아주 열병처럼 치솟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실상 그렇다. 너희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는 평화로 오시고 전쟁으로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은 승리의 진전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감정이 절정에 달한 사람들은 그의 길에 이제 코트를 펼쳤거나 근처 들판에서 베어온 갈대와 덤불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호산나는 문자 그대로 오 세이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용어로 번역하기는 약간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호산나는 히브리어 원어고 호시안나 그 뜻은 이제 부디 구원하소서 또는 지금 구원해 주소서. 그 사용례가 이제 시편 118편 그 25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형태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헬라어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표현을 음역을 해서 그 호산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는 이제 마태복음 21장 그 9절과 요한복음 12장 13절 등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헬라어 문맥에서는 그 찬양과
환호의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소서라는 간청이 구원하시는 이여라는 찬양으로 이렇게 전환된 셈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진짜 메시아이신 그 예수께서는 환호하는 무리를 반란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가 아니라 유대인의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네. 그분은 그 매매와 환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정과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성전 바깥들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둘러보신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죠. 그 나무는 잎이 무성했으므로 아직 철이 아니더라도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죠. 아마도 예수께서 그 나무는 자신이 속해 있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민족, 곧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 열매가 없는 그 유대교의 그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 율법을 쫓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죠. 예수님의 깊은 좌절과 의로운 분노가 겉모습만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저주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긴장 속에서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얼마나 깊이 아파하셨는지를 종종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가복음에서만 그 제자들이 예수가 무화과 나무의 그 좌절감과 함께 절망감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행동에 나서십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장소, 그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할 성전의 그 바로 그 부분이 상당한 그 양의 그 사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와 그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할 그 장소가 순전히 그 편의를 위해서 돈을 바꾸는 데 사용되었고, 그 돈 바꾸는 그 환전소는 성전 세금은 이제 유대인 돈으로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또 희생동물들, 특히 그 비둘기를 판매하는 데 사용되었고, 또 물 항아리와 다른 그 가정용품들을 운반하는 또 지름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 마당이. 그래서 그 성전 바깥들의 그 목적을 우리가 그 역사적이나 성경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구분하면은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관련 구절은 그 이사야서 56장 7절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3절을 읽어보세요. 그곳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습은 당시에는 이 바깥들이 장사꾼과 환전상들로 그 가득 차서 본래 목적을 잃고 시장처럼 변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바로 이 뜰에서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할 장소가 거래와 이익 추구로 더럽혀졌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의미는 성전 바깥들은 그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공간인데, 따라서 예수님의 그 행동은 단순히 성전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선포하신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시 정리를 하면은 성전 바깥들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였고, 그러나 그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예수께서 아주 분노하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전 바깥들의 그 원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순전히 그 탐욕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도둑의 주방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분노가 기록된 그분이 그러니까 성전들을 확실히 청소하기 시작한 몇 안 되는 그 분노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폭력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던 이 젊은 개혁자에게 상상력을 사로잡혔기 때문인데요. 겉보기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예수는 매일 저녁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서 그 베다니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 그 용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그 재해석한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걸어가던 중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하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일어나 바다에 몸을 던져라고 말하고 마음속으로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의심 없이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품고 있는 원한을 용서해야 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제 길가에 심어 놓았던 그 무화과 나무는 이제 시들어 버렸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전 그 저주의 결과에 이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별로 관련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단지 제 의견으로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엄청난 힘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게 의존하여 사는 사람은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을 바다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비유였습니다. 특별한 영적 영향력을 가진 랍비들은 산을 옮기는 자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비유가. 먼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시케. 이것은 이스라엘 또는 그 신자 개인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카르포스 그 열매 그러니까 결과 그러니까 회개, 믿음, 사랑, 순종 등의 그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엑셀란테라고 그래서 그 말라버렸다, 시들다. 이것을 이제 완료 수동태로 썼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생명력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라버렸다. 이것이 그 완료 시제란 말은 그 퍼펙트 텐스. 그 헬라어의 그 완료 시제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라버렸다는 단순히 말랐다가 아니라 이미 말라버렸고
지금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번에 이루어졌죠. 그 결과가 되돌릴 수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동태, 그 패시브 보이스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단어가 수동태는 그 행위의 주체가 외부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 즉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또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문법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것은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 없는 신앙, 즉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종교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 헬라어 카르포스, 이것은 단순한 그 과일이 아니라 삶의 결과, 그러니까 영적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 힘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누군가에 대한 그 마음의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 동료 인간과 사랑과 자선으로 살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정으로 접촉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그 핵심 단어를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서서 스테게데라고 그러는데, 그 서서 기도하면서 용서하라. 누구에게 무엇을 품고 있다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것은 이제 주시리라 이렇게도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허물, 그러니까 그 허물들을 위해서 잘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서 하는 이야기는 기도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암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것은 이제 현재 분사로 쓰여 있어요. 기도는 지속적이고 그 살아있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사로 사용된 그 용서하라, 아피에때, 이거는 이제 현재 그 명령형입니다.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용서의 그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품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면의 그 원망이나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전에 마음의 그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에이티, 에케테, 키카티, 카타, 티노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또 희나, 그래서 이제 그 연결어가 있는데 조건적 연결어인데요. 인간 간의 용서가 하나님과의 용서를 가능케 한다는 그 연결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또 보면 파라토마타, 이것은 이제 허물 아니면 잘못들, 이런 것들은 이제 도덕적 아니면 영적 잘못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라노이스, 이렇게 복수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복수로 우라노이스가. 그래서 앞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좀 살펴봤고요. 마가복음에서 23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기도가 그 산을 옮길 만큼 강력하다고 선언됩니다. 그러나 그 25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 기도의 능력이 용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작동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촉을 가능케 하지만 용서 없는 마음은 그 접촉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지만 그 진정성은 인간 관계 속에서 검증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 특히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이에요. 여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 인간과 그 사랑과 자선으로 살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으로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문장은 그 마가복음 11장 그 25절에 헬라어 원문과 정확히 아주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그 아피에테라는 그 용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반영하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카타니티노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등진 어떤 사람들, 우리하고 척진 사람들 그런 마음속에 품은 원망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도의 장애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나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용서하여 주시리라는 그 인간 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임을 강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기도의 힘은 사랑과 자비의 삶 속에서만 온전히 발휘가 됩니다. 즉 기도의 힘은 사랑과 자비의 삶 속에서만 온전히 발휘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용서 없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접촉을 막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지속적 신뢰와 그 대화라는 점, 그리고 용서의 명령이 있었죠. 그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스스로 반복적인, 그러니까 여러 번 용서의 그 실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면이 정결해야 됩니다. 에이티 에케테 카타티노스, 원망과 분노는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리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은 이러한 그 자기 자신의 우선 내면의 정결성부터 한번 용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접촉, 이것은 희나 아흐페, 이것은 인간 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여는 열쇠다.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스, 테베테, 프로세프, 호메니, 그러니까 믿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 믿음이 기도로 표현되기를, 또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께 이루어지기를 저는 참 강하게 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 예수님, 겸손히 오신 왕이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 내 안의 거짓과 열매 없는 신앙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용서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주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